어떤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막 사람 소리가 들리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들어보는데 사람 살려 그러는 거예요. 아, 무슨 위급한 일이 있나 보다. 가봤더니 어떤 여인이 그 늪에 빠져가지고 막 흐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어떤 거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다가 보니까 저 옆에 칡넝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휙 던지면서 자, 이거 잡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잡고 있는데 자, 꽉 잡고 계세요 하고 두 사람이 잡아당기는데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이 사람을 만나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죽을 건데 살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하고 각자 갈 길로 가고 헤어졌어요.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어느 작은 마을에 가는데 이 두 사람이 거기서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잠을 자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렇게 또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일어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웅숭웅숭 소리가 나는데 이 무슨 소린가 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저기 자기가 잠자고 있는 그 하숙하고 있는데 그 집에 주변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제 봤던 그 여인도 있는 겁니다. 등치 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당신들이 어제 이 여자를 구출해 준 거 맞아요? 맞지요.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그러면 보따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무슨 보따리요? 우린 보따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뭘 달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보따리를 들고 있었는데 그걸 당신들이 훔쳐갔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난리 난 거죠. 우리는 보따리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전혀 그런 일도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그걸 보따리 얘기하십니까? 그러더니 거기는 돈이 들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구출할 때 이 여자가 보따리 손을 놨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했을 때 누군가 슬쩍 훔쳤을 거라. 100% 당신들 빨리 내놔라. 내놔라. 아니 우리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내놓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사람을 데려와갖고 이 사람 거짓말한다고, 야 데리고 가자. 그 질질 끌고 간청으로 데리고 왔어요. 감옥에 갖다 집어넣은 거죠. 야, 사람 구해주고 이렇게 황당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요. 그래서 생긴 유명한 말들이 있는 거 아시지요.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성경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빌립보 성에 가서 왔다 갔다 대로를 지나가는데 어떤 한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나. 딱 봤더니 정상이 아니에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둠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사로잡혔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람들이 주변에 오는데 뭐냐면 점을 쳐주는데 기가 막히게 점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통에다가 돈도 집어넣고 뭐 이런 여인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기만 하면 소리를 지르네요. 아이고 이게 참 낯선 여인한테 그런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여인이 어떤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구출해 주라 그런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여인을 향하여 마침 그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순식간에 이 여자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너무 고맙다고 이제는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갔어요. 싹 해결됐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을 중심으로 뒤에 포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주인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점을 잘 치니까 매일마다 점을 치면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주들이 화가 난 거죠. 아니 멀쩡한 이 여자, 자기들이 볼 땐 멀쩡한 거죠. 여자를 괜히 건드려가지고 우리 돈벌이를 다 없앴다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갖고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보세요, 이 사람은 나쁜 놈입니다 이러면서 막 사실 진짜 이야기는 안 하고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해를 끼치는 아주 악한 놈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뒤집으시는데,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가만두면 안 되지. 거기에서 막 두들겨 패고 엄청 맞았죠. 그게도 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야 끌고 가자. 그렇게 해서 이 관청으로 끌고 갔어요. 거기 갔더니 다짜고짜 행식도 뭐 그런 뭐 초라하고 그러니까 이런 죄가 있는 사람이다. 아 그래? 이런 사람 가만두면 안 되지. 거기서 막 그 태형 있죠. 두들겨 패는 거. 태형을 막 쳐갖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어떤 감옥이냐면 중죄인들이 있는 감옥, 그러니까 살인자, 흉악한 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와이고 괜히 여자 도와줬다가 완전히 봉변 맞은 거죠. 이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일인 거죠. 이게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 많이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밤에 이제 아픈데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손에도 수갑을 채우고 발에도 족쇄 같은 걸 채워가지고, 그리고 밖에는 철창으로 잠그고 막 2중 3중으로 뭐 못 나가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웠는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그 밤에 뭐 하고 있냐면 갑자기 뭐라고 기도를 막 하더니 또 갑자기 두 사람이 서로 의기투합돼갖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일반 사람들 볼 때, 아니 감옥에 들어온 저 사람들은 볼 때 확실히 미친 사람 같아. 이게 정상 같으면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이 지경이 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옆에 방에 있는 죄수들이 상당히 센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살인자들이고 그리고 중죄인들이니까 그들이 거기에다가 거칠게 항의를 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지금 잠을 자야 될 시간이니까 도대체 누구야? 이 밤에 누가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노래 소리가 조용한 그 고요를 깨는데도 죄수들이 가만히 듣고 있었더라. 이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밤에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기도와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감옥의 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진도 5, 진도 6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문이 깨지고, 그리고 막 이게 막 집이 주저앉고 이런 건물이 막 갈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튀어나오지 않으면 다 죽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분명히 이 건물이 막 심하게 흔들리고 이렇게 했는데 금이 가고 벽이 막 깨지고 이래야 되는데 희한한 현상이 생겼네요. 감옥 문이 툭툭툭 다 열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더 황당한 것은 그들이 수갑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에 또 족쇄를 차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와,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밤에 놀라운 일인 거죠. 자, 죄수들이 본능적으로 수갑이 풀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뛰어가자, 튀어나가자는 거예요. 수갑문만 열고 감옥문이 2중 3중이 다 열려버렸으면 도망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뭔가 이게 참 희한한 현상이 이 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수들이 잠을 자다가 졸다가 감옥에 지진이 막 나고 하니까 이 뭔 일인가요? 정신 차리고, 지하 감옥이니까 불도 잘 없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촛불이 뭐 어떤 횃불 같은 거 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니까 딱 보니까 문 다 열렸거든. 야,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이러고 이제 칼을 차고 있었는데 칼을 빼갖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결을. 왜 자결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옥문이 열린 거 보니 우리 잠든 사이에 이 다 도망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책임은 간수가 되는 거죠. 교도관이 짐을 지는 거죠. 그때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손에서 멈추시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야, 불 좀 켜봐라. 등불을 켜가지고 샥 보니까 가만히 있네. 그게 옆방에도 보니까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이게 가만히 있다는 게 이게 희한한 일이거든요. 분명히 낮에 바울과 실라를 상당히 이렇게 회초리를 가하고 이렇게 해서 태형을 해서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단단히 지켜라. 이들이 혹시나 빠져나가면 모든 책임을 너에게다. 그렇게 이미 집정관으로부터 말을 들었기에 이 책임을 지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으니까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끊는다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만일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지냐? 간수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책망만 듣는 게 아니고요, 이 간수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너 어떻게 했길래 죄수가 탈옥했느냐? 책임 추궁하는데 단순히 책임 추궁이 아니라 고문을 한다고 그래요. 아주 잔인하게 고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초죽음이 되면 마지막에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간수들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끔찍한 고통을 아니까 그렇게 잔혹한 고문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겠다. 그게 핵심인 거죠.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때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만히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너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쩌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태형을 가한 사람일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정상으로 다 정리하고 아유 다행이다 내가 죽을 뻔했네.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라도 갖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둘을 살짝 불러내가지고 옆으로 불러내가고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 지경에 무슨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요? 위기를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나는 그런 질문이에요? 아니면 진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고 묻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잖아요. 이 상황에서 간수는 어떻게 해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평소에 구원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자기 안에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앞에 말하면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말하는 선생님이 아니고 헬라어 원뜻을 보면 퀴리오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퀴리오스라고 말할 때는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 퀴리오스 이럽니다. 그러면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으면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조건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키리오스가 될 수 없다. 너의 키리오스, 너의 주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너의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선행이나 공로나 뭔가 돈을 갖다 주는 거나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믿으라, 주인으로 믿으라, 이게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간수는 그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을 때 믿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밤에 이 바울과 실라를, 피투성이 된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고 물러가고 다 씻겨내고, 이게 막 떡이 돼갖고 붙으니까 씻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요. 한 올 한 올 벗기려면 불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싹 씻겨내고 그리고 깨끗하게 새로운 옷을 주면서, 그럴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온 가족, 그 밤 새벽에 말이에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집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다시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감옥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탈옥수가 되니까 이 간수는 목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오늘 이 초점은 뭐냐면, 간수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 그는 그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만일 이 상황에서 고맙습니다 하고 한마디로 했으면 끝났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진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물었던 그것이 그 집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구원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 주제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구원 문제는 내세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때로는 전도도 하고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수 믿다기로 하고 10년 20년 그렇게 다 나왔다가 죽고 보니까 지옥 가 있는 사람,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세상에 교회까지 나왔는데 왜 지옥 가냐고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교회만 들어오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갈 거야,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왜 교회를 나왔는데,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왜 지옥 갑니까? 그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까? 죄가 많아서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지 당연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나왔는데 죄 때문에 지옥을 갑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을 가는 겁니까? 후자지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여기 나와갖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최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가르쳐 주었는데 그냥 넘겼다든지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인지 아세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그 타락한 천사들, 사탄, 마귀, 다시 말해서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타락한 천사인 이 사탄이 자기 혼자 가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혼자 가긴 싫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죄짓게 하면 되잖아요. 타락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짓게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원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에 함께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 죄지면서 끌려가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그걸 해결을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데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 천하 인간 중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참 독선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배타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구원이 꼭 예수만 가야 되고 뭐 기독교만 있다고 그러냐. 서울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서해안으로 가든 동해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경부선 타고 가든지 아무 데나 가면 되지 뭘 그렇지 이렇게 하냐. 어쨌든 뭐로 가든 우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않겠냐. 종교는 하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 엉터리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자, 부모는 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하고 비슷하고 생겼다고 해서 아버지 그러면 진짜 아버지는 어떨까요? 이거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부모는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은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니면 이 진짜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진짜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대. 정말 그래요. 옛날에 아주 수십 년 전이죠. 그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를 개척 시작했을 때에 연예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돌아가신 구봉서 씨가 그때 당시 집사 때인데 같이 함께 어떤 연예인을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초청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무슨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닌 순수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해가 안 되네.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질문하면서 이해 좀 시켜주면 내가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다 보다 못해서 그 구봉서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네 지 서방이 믿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요셉이 믿겠다고 하잖아. 근데 네가 왜 안 믿고 난리를 치냐 이러는 거예요. 말되죠? 우리는 이해를 하고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비한 거죠.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해하려고 들면 들수록 그 머리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삼위일체도 이해가 안 되고 동령의 탄생, 부활 이거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거 이게 뭐 그냥 쇼지 어떻게 말이 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 문제가 더더욱 그래요. 구원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그 인간이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냐? 그거 나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니키 건벌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인생의 의문점들 이런 책을 썼어요. 그분이 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때때로 우리들의 믿음 점검이 필요하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 믿음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내가 알아요. 그분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태어났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나 알죠.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겁니까? 아는 것은 지식이고 믿는 것은 신앙 고백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대답인 것 같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만 여기는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복음이 그 속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어야 한다. 키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믿어라. 이 간수는 그 말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바울을 향하여 키리오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하냐면 내가 당신의 키리오스가 될 수가 없어. 내가 당신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 진짜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야.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오케이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두 종류입니다. 한 사람은 구원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지요. 구원자 예수, 나를 구원해 줄 예수, 그걸 믿어요. 그것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반쪽입니다. 진짜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최근에 믿은 사람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단순히 구원자를 믿고 있어요? 진짜 나를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예요. 그런데 삶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필요하면 예수님은 도와줘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해결됐어. 그러면 싹 잊어버려요. 이 사람 예수님 주인을 섬기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가짜입니다. 입으로만 주인이라고 섬기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인가요? 이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요? 가장 고민은 진짜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서 마지막 덜컥 죽음 직전에서 덜컥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고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죽음 앞에 가보면 벌벌벌벌 떨어요. 죽음 앞에 가보면 사람이 가장 진실한 순간이 죽음의 순간입니다. 난 안 죽어요 하지만 죽음 순간에는 모두가 두렵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구원받은 자들. 왜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문이라고요. 다음 세상으로 가는 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믿은 척한 사람들, 믿으려고 애쓴 사람들, 믿지 않았으면서 믿은 척한 사람들은요, 죽은 몸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팍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내가 지옥 갈 것 같거든. 지옥 갈 것 같아요. 왜요? 진짜 안 믿었으니까 그때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제가 교회 믿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교회 와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고 목사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엉터리고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인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려고 하고 자꾸 교회에 뭔가 기웃거리고, 그건 엉터리 거예요. 제대로 된 예수를 믿어야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완전히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정말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자기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함께 따라가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맛자락 잡고 가겠다는 겁니다. 말 됩니까? 불가능하지요. 믿음은 단독적인 부분이에요. 집단적으로 믿는 게 안 됩니다.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식들이 천국 다 갑니까? 불가능합니다.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랬지, 너의 모든 가정이,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너와 내 집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고백하게 될 때에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정말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생이 또 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는 걸 누가 합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다음 생이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은 뭘 봅니까? 영원한 세상을 봅니다. 천국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맞이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심할 것은 제대로 믿으자,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믿어보자.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아직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내 마음을 다하여 예수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이 뭐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하는 거잖아요. 밖에서 누가 딩동 초인종 눌렀어요. 누구세요? 아무개인데,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이분이 들어왔어요. 이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듯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을 열고서 들어오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 기도하면 되는 거죠. 아주 쉬워요. 그래서 영접 기도하면 됩니다 했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가르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중에서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 제 기도를 따라하기 바랍니다. 다른 미리 영접하신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모으고 진심으로 영접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의 처음 영접 기도를 하신 분은 진심 어린 기도가 되길 바라요. 그렇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그 구원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와 빼앗아 갈 수도 없고요, 죄가 들어와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생겨요? 신분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변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시민권이 가져져요.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시민권입니까? 천국 시민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딱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시민권이 딱 들어있으면 너 천국 시민권 있네? 천국으로 가. 시민권으로 가는 거지 내 의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러니 이 영접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영접을 한 사람들의 자기가 진짜 영접한 것에 대한 증명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주인이 아닌 다른 것으로 모시고 살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되었다면 오늘 주인 완전히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것 하늘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는 주님을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